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텔레비전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인상 깊었던 게 그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고 진짜 지폐를 만지고 익혀서 진짜가 아닌 것을 가려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조 지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연구해서는 진짜를 구별해낼 수가 없고 진짜 지폐를 반복해서 만지고 익혀야 진짜가 아닌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나타난 이단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단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가르치고 배워야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복음을 붙들 때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혹의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복음만 붙들기로 즉시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해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과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뜰에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며 경배하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 영적인 타락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아야 하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체 없는 결단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즉시 반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해서 감한다는 잘라내다, 줄이다는 말이고 택하신 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그 환난을 피하고 고통을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을 때에 종말의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처럼 종말의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와 같은 신비적인 기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골방과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비로워 보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의 때를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재림의 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이 시작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인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감동적인 체험을 원하고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을 쫓아보면 어느새 이단의 달콤한 미혹에 빠지게 되고 작은 시련에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현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복음을 붙드는 일에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복음을 믿고 지금 회개하며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자꾸 우리만 아는 골방의 비밀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임합니다.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안에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매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이 미혹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꽉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확실히 믿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비를